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는 마땅한 표현입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서 선택이 가능한 것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 저녁 기도회라든지 새벽 기도회라든지 성가대라든지 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든지 11조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감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할 일이기 때문에 선택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땅히 반드시 절대로 해야 할 신자의 의무이며 기본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찬 신앙이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본문에서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세 가지 조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밝히기 전에 지난 주간에 우리 저쪽 농장을 이제 구입하기로 하셔서 에스쿠르가 들어가서 이제 먼저 비가 오기 전에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에스쿠르도 만약 안 되고 에스쿠르가 깨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랬더니 깨지면 보상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깨끗이 물러나겠습니다. 공사하세요. 그래서 몇만 불을 들여서 지금 굉장히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만나서 보니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할렐루야를 했는지요. 그분들이 사겠다고 하기 전에는요, 중국 분이 거기를 사서 절을 짓겠다고 그래서 돈을 다 많이 준다고 해도 안 팔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역사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을 만나본 결과는요, 어느 에이전트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황 목사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돈만 알고 엄청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 했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는 그 황 목사님을 만나지도 않았다고, 만나지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에 계속 한 3번, 4번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 집도 와서 보시고 우리 제품도 드셔보시고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쭉 들어보더만 목사님이야말로 진실하시고요, 신뢰감이 가네요. 이제는 목사님 편에 들어서 당신이 황 목사님을 만나봤어? 안 만났으면 말을 하지 마. 당신이 사기꾼이지 그 황 목사님이 사기꾼은 아니야.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나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한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목사인데 왜 나를 그렇게 욕을 하는지, 나를 험담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뺨을 쳐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편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교회에서도 어느 집사가 나한테 욕해요, 나를 험담해요,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 집사 편도 아니고 그 상대방의 집사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면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를 대적하고 욕하는 자들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에게는 저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해명을, 내가 에이전트한테 어저께 우리 데니얼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뭐 서류를 가지러 올 일이 있어서 저한테 오겠대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 가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아무 때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에이전트가 나를 그렇게 욕을 한다고 해. 근데 나는
그랬더니 그 데니얼 리 집사님이 목사님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여자가 나도 엄청 요건데요. 그리고 그 같이 일하는 권에게도 요건데요. 그런데 목사님이 요거는 거 목사님만 하나요? 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번 전화를 하든지 만나 가지고 사실을 확 밝힐까. 근데 그 여자가요, 목사님 보지도 않은 여자예요. 알지도 못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야, 저주받으려고 하는 일들을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할까요?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지금 있어요. 많아요. 전쟁으로, 기후로, 어마어마한 우리를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남을 비판하고 욕할 때가 아니고 깨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세 가지 조건을 밝혀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택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내 일생에서 최고로 잘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신학 사상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몇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 선택,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도 그 사랑과 신앙이 들어 있다는 것이죠. 선택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돌 속에 파묻혀 있는 금강석은요, 돌멩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파내어서 다듬고 깎아서 빛내는 다이아몬드로 만들면 값을 정하기 어려운 보석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흙에 묻힌 쓸모없는 돌멩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캐내시고 닦고 갈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죠. 바울은 그 선택 자체를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뿐이 아니라 황태수 목사도요, 정말로 하나님한테 선택받지 않았다라면 보잘것없는 흙에 묻힌 보잘것없는 돌덩이보다도 더 못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선택받아서 불같은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은 훈련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그 하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너 연단 좀 더 받아라, 그 말이 제일로 무섭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불같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금은 보화를 만들어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육적으로, 지식으로, 학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믿으셔야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농장하는 이 자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은 해라, 이걸 만들어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대박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드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시다. 나를 택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삼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거룩한 마음과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나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손가락을 깨물어도 자기가 자기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못된 습관과 나쁜 버릇을 쉽게 고치게 됩니다. 저는 성도들을 만나면 교회 생활에 관해서 꼭 묻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11조를 하십니까? 예배 출석을 잘 하십니까? 전도를 하십니까? 술 마십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라는 것 등입니다. 보편적으로 술을 끊었고 담배는 끊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술은 늘 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는 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배는 문제가 많습니다. 담배는 어디 가나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 속에 있고 안방 책상 위에도 있고 친구 어머니 주머니 속에도 있고 길거리 자판기 속에도 있습니다. 손만 내밀면 잡히는 게 담배입니다. 평일에는요, 담배를 피우다가도 교회만 오면 성도라는 생각이 들고 담배는 끊을 수는 없고 고민을 할 때면 목사님은 용케도 쪽집게 도사처럼 알아차리고 담배가 해롭다느니 폐의 원인이라느니 간접 흡연이 더 해롭다느니 하며 담배 이야기를 늘어놓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괴롭고 창피스러워서 예배가 끝나면 정문으로 못 가고 비상구 계단으로 내려가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는 문지르는 방법으로 버리고 또 버리고 하다가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담배는 왜 만들어 놓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괴로워 죽겠습니다. 담배 피울 마음 좀 없애 주십시오 라며 담배 껍질을 질근질근 씹으며 다니다가 친구의 담배 피우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연기가 나의 고통스럽게 들어오는 순간 종기는 커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담배를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담배 피는 사람에게 담배 한 대만 한 번만 들이켜도 구토가 나고 헛구역질이 나고 그냥 어지럽게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정말로 그렇게 해서 담배 끊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군대에서요, 제가 PX 병이었었는데, 이 하사관들이 나한테 담배를 이렇게 뻑 붙여서, 난 담배를 안 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불 댕겨서 나한테 입을 빨아봐 그래요. 죽어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빠따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저는 안 했어요. 왜? 담배는 저는 냄새 자체가 어려서부터 싫었어요. 그래서 담배는 죽어도 안 피워야지. 나는 각오를 했는데 군대 가서 그렇게 맞으면서도 담배를 안 피니까 지도건 놈이라 소리까지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안으려면 안을 수 있어요. 자기가요 의지가 약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배가 엊그저께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 일하는 집사님이 성경에 담배를 피지 말라고 했는데 뭐 담배 피면 무엇이 잘못이에요? 나들이 잘났다고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성경에는 독초를 그만하겠어요. 담배가 독초요. 그게 나에게 유익한 음식이에요. 성경을 한쪽으로만 보면 잘못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술 먹지 말라고 어디가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기린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좀 자세히들 알고 아는 치를 했으면 내가 좀 속이라도 안 상하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내가 담배 사줄 일도 없지만 집사님이 담배 핀 집사라면 담배를 끊으세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은요 꼭 오면서 담배를 피고 오나 봐. 그리고는 내가 이제 설교를 하면 아멘 그러면 그 연기가 나한테 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간접 흡연이 더 나쁘니까 여기 와서 담배 피고 아멘 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 그래서 저희네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적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잘못된 성도들의 습관을 고쳐주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나한테 막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욕심이 많고 돈만 안다고. 그래서 돈만 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억만장자가 됐대요. 나는요 지금도 돈이 없어요. 돈은 없지만 입을 것과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매일 기도하기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담배를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담배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적 삶 속에서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가지 않아야지, 안 먹어야지 라고 1000번, 10,000번 다짐하면서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바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목사, 재벌, 총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은 쉽게 편할지도 모릅니다. 쉽고 편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감사한 것이죠. 행함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고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가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찬송 시인 웰스는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감사 없는 교회,
무덤이라고요? 감사 없는 가정, 사막입니다. 감사 없는 심령은 시체라는 것이죠. 마땅히 감사합니다. 반드시 감사합니다. 날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저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면 저는 따르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아파요. 위로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영감 주셔서 빛골이라는 농장을 하게 됐고요. 매실을 심으라는 음성을 듣고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실나무를 심으라고 하는 명령을 들은 것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에. 내가 너무 가려워서 고통을 받고 너무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저것을 잘라다가 삶아 먹어라. 그 음성을 저는 들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자마자 나가서 그 나무의 껍질과 이파리를 따서요, 한약 데리는 기계에다 넣고 데려서 먹었어요. 2봉 먹으니까 거짓말같이 가려운 것이 없어졌어요. 증인은 my wife. 옆에서 같이 사니까 보아서 알아요. 그래서 나를 약을 계속 엘러지 약을 대주던 약사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이 몇 년 만에 만나가지고, 목사님 그 전에 가려워서 엄청 고생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가려웠으면 나는 죽었죠. 가려워도 보통 가려운 게 아니에요. 막 오시고 이불이고 막 피투성이에요. 그래도 긁었어요. 좋다는 병원은 다 다니고요. 어떤 엘러지과에 가니까 그 엘러지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무엇 먹고 가려운가를 조사해 와야 돼요. 그래야 치료를 한대요. 그러면 내가 병원을 못 들어가요. 지가 찾아내야지. 나 별일도 다 겪었어요. 그래서 그 약사 집사님한테 말을 안 했더니 막 성질을 화를 내면서, 내가 목사님 가렵다 할 때 좋다는 약은, 새로 나온 약이라는 약은 다 대줬건만 어찌 나한테도 그것을 숨겼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살짝 귀에다 대고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영어권이니까 인터넷에서 그걸 쳐봤대요. 쳐보니까요, 통풍의 특효예요. 통풍. 연골의 특효예요. 연골. 그게요, 관절에도 좋고요,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뿌리는 농약 만드는 데 사용한대요. 뿌리는 먹을 일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모님이 세탁소를 해가지고 어깨 쪽이 아프고 뒷목이 뻣뻣해가지고 주일날 교인들 밥 해주고 나면 밤새도록 울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드셔보세요. 그것 좀 먹어보세요. 입증이 안 되니까 안 먹죠. 그래서 먹으라고, 죽는 거 아니니까 먹어봐. 나 안 가렵지 않냐고. 근데 그것을 먹으니까요, 이틀 먹으니까 그것이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저걸 삶아 먹으라는 음성을 들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 소리도 못 알아들었으면 나 지금도 긁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세요. 근데 그렇게 죽을 뻔한 것도 살려놔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꼭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감사의 표현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 마땅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줄 알자라는 거예요. 저는 11조를 해라,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11조를 해라, 감사를 해라 하지 않아도요, 저는 기도원을 세웠고요,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말씀드려서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감사합시다. 그런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요 얼마나 많은지가 몰라요. 저희는 일꾼도 여기는 일꾼이 없어서 못 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요 부부를 아주 일을 잘하는 부부를 보내주셔서요 우리가 전화만 하면 오고요. 다른 사람들은 8시간 일 안 주지 않아요? 그럼 막 성질내고 욕하고 그래요. 우리한테 오는 나한테 브라더 형님 그렇게 하는 멕시코 사람인데 있어요. 그 사람도 잡이 있어서 큰 트럭 운전을 하니까 항상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집에 좀 일찍 왔다 그러면 브라더 요한 일 없냐고 전화가 와요. 그것까지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서 일꾼을 못 얻어서 매실을 못 따는데 그 집 온 가족이 와서 따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광고를 하려고 해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엊그저께는 연세 드신 분이 전화 왔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장님 매실청 1g짜리 한 병 우리 집에 갖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연세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근데 주소를 안 보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주소 보내는 걸 잘 모르셨나 봐. 그래갖고 이제 다른 사람 시켜서 보내왔는데 거기를 찾아가는데요. 얼마나 뺑뺑이를 돌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카톡에다요. Only Jesus 빛고울 매실농장 그렇게 올렸더니 Only Jesus? Only Jesus? 누구 그래고서 그게 뭔 말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95살이시래요. 예, 사모님은 백내장 수술하러 가셨대요. 거기 가서 사모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서 마켓에 사문 거두고 이건 차원이 다를 거니까 잡숴 보세요. 그랬더니 네 와이프 오면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언니 지저스 좋은 매실청을 주시고 정말로 맛있는 매실청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분한테 다 보냈대. 카톡을. 그래갖고 곧 전화가 올 거래. 그래서 내가 그 사모님한테 매실청이라기보다는 매실효소가 맞아요. 우리는 설탕도 덜 들어가고 황매실로 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슈가 성분이 분해됐다고 하더라. 4년 되면 분해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달지는 않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많이 선전했으니까 전화 올 거래. 그래서 다 주님의 때가 되면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고 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되어지는 과정을 상상을 초월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감사는 마땅한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오늘도 감사는 마땅한 표현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5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바 모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로 보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애가 결혼했는데 잉태를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원점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고 육신적으로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이 있어서 그 고통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들 위에도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들에게는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모여드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좋은 매매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약한 자들에게는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